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버릴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한국의 한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사상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무소유나 또 세상과 격리되고 분리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는 눌린 자나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묶인 자들이 다 풀림을 얻고 그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살펴보면 다 문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람들의 삶이 풍성한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통계 자료도 보니까 60년대에는 미얀마하고 한국이 GNP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60년,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불교 문명인 미얀마는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은 수백 배가 넘는 GNP의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정신이 사회 문화를 지배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렇게 자기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 또 유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어 주고 다 버리고 주는 것, 이것들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부자 관리가 찾아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인데 젊은 나이에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유능한 인재였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너가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십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나누어 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구원 얻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도 더 많이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은혜 받은 자만이 나누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그래서 돌을 깨쳐가지고 무슨 경건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어렵지 않고 즐겁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밭을 사는데 소용되어져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다 버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밭에 있는 보화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46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보니까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죽을 길을 간다,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런 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을 때 그런 느낌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봉사보다 예배를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봉사든지 간에 쉽고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받은 은혜가 없이 하면은 힘이 들고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도 엔진 오일을 우리가 자꾸 갈아야 되죠. 엔진 오일이 안 갈아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 엔진이 돌아갈 때 막 마찰 열이 막 생겨가지고 차가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일을 갈아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에도 오일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힘들고 큰 차라 할지라도 그냥 편안하게 잘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그것을 아깝다 생각을 하지 않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버렸습니다. 전도자였던 D.L. 무디도 원래는 이제 가난한 수성공이어서, 구두 수성공이어서 자기의 소원이 나중에 10만 불을 버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킴보르라고 하는 교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게 모든 게 다 믿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크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기록했던 글을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제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하기를, 제가 1837년 2월 5일 날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18해가 지난 오늘 4월 20일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새로운 생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쁨을 고백하고 나니까 자기가 원래 가졌던 꿈, 부자 되는 꿈, 다른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꿈,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전도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오지에 가가지고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버리고 어떻게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인도 선교사라고 있는 윤행숙 이제 여자 선교사님인데, 인도 그 빈민촌에 그 카스트 제도 맨 천민들 중에서 빈민들이 있는 곳에 이 여자가 혼자 몸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이 이제 여자 선교사님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것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면서 1년이 넘도록 계속 눈물을 흘리며 교회 예배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보니까 정말 빈민촌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 마음에 그를 꼭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밀어서 강요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다 보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막 나온 것도 저도 오늘은 좀 날마다 피곤의 정도가 좀 다른데 어떤 데는 정말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좀 몸이 피곤한 날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깨우는데 나는 깨워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그냥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공력이나 우리의 이런 덕이 쌓이는 우리의 그 메리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자꾸 쌓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짐이 우리에게 또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옮기는 새로운 짐을 주신 것이 하나님 참 감사하고 이게 십자가인데 또 지고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하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부어주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뭐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이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압도하는 은혜 때문에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면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게 하나님 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참된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을 날마다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요. 날마다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흠하고 힘든 이 길을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건너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먼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긍휼의 자비하심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은 교우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온 주의 성도들과 권속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주의 성령님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전의 문제 하나님 아무도 불평불만 하는 것 같게 하시고 짐진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변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